오늘은 나무 사이에 숨는 인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해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저들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숨는다는 것은 왜 숨는 거예요? 떳떳지 못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쑥스러워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그러고 뛰어나갔던 아담 하와가 뒤로 슬그머니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줄 알고 숨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뭔가 애들이 부모님께 야단 맞을 짓을 하면 괜히 비실비실 피해서 낯을 피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또 어른들도 뭔가 잘못된 경우에 죄의식 때문에 떳떳이 나서지 못하고 비비 꼬면서 불편한 자세를 보이면서 숨을 곳을 찾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게 되었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숨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운 격과 같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들통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에 나무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톡 까놓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아마 살 길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뭔가 잘못된 것, 막힌 것이 생길 때에 여러분이 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망가는 거, 숨는 거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자백하며 그 진상을 그대로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께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토설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무에 숨어버릴 일이 없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지금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무 뒤에 슬그머니 숨어버리고 거기서 죄 안 지은 척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진정한 평안과 쉼과 행복이 그 속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목전에서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얻기보다는 이리저리로 이 나무 밑으로 저 나무 사이로
숨어 다니면서 여기 나무 사이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겠지, 여기서 쉼을 좀 얻자, 그러면서 나무를 찾아다니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나무는 권력이라는 나무입니다. 따라하세요. 권력. 권력이라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 내가 안전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숨어있는 사람을 다 들여다보시고 그 죄를 들춰내시고 마지막에 그를 심판대에 서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900년대 초에 독일의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학자로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던 그런 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히틀러 정권 치하에서 못 견디다가 미국으로 쫓겨났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그분이 연구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히틀러 같은 그런 악당,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같이 아주 못된 그런 통치자,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인민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악독한 지도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 보통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죠. 생각이 그렇게 들고 저건 잘못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항을 하고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독일 국민들이 아무도 당신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히틀러 정권을 박수를 치면서 하이 히틀러 만세, 잘한다, 교회 목사들도 박수를 치고 천주교 신부들도 박수를 치며 그를 응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잘못된 짓인데,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너무 잘했다고 여기면서 거기에 다 몰두해서 전 독일 국민이 거기에 협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걸 잘못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거기 합세해서 그 악을 행하는데 악의 협조자가 다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냐?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홍수가 나서 그냥 태풍 홍수로 다 쓸어버리니까 댐을 막고 뚝을 쌓아서 이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댐과 뚝, 여기 지금 뚝방 공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자연 재해로부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또 중세 기독교의 독재로부터, 천주교의 독재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못된 중세의 왕들의 그 악한 세력에서도 자유를 얻었어. 그러니까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 독재 권세에서도 자유를 얻고, 이렇게 자유를 얻다 보니까 야, 자유다,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사람이 자유를 충만히 누리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충만히 누리는 순간 그 영혼 속에 무엇이 생기냐? 이렇게 자유 마음껏 누려도 돼? 이러면 불안한 거 아니야 이거? 과거에는 그래도 이웃사람과 끈끈한 관계, 왕이 자기들 돌봐주고 이런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평안과 쉼을 얻었는데,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다 보니까 이제는 불안증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어디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그러냐? 그런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 독재 권력의 밑에 들어가서 자기를 숨기면은, 야, 그래도 여기가 안심이야, 히틀러가 우리를 괜찮게 할 거야, 김일성 아바이가 우리를 괜찮게 할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정신적인 형태에 이르는데, 하나는 세디즘, 사람들을 아주 괴롭히고 잔인하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갖고 그걸 실행해. 그러면서 그 체제를, 정치 권력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 자신을 마조키즘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딴 사람에서 피해를 당하면서 거기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멤버로 남아있으면서 거기서 만족과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디즘과 매조키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그 정치 체계가 유지되도록 거기에 동참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히틀러의 정권이 잘못됐는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의 쉼과 만족을 얻게 되더라, 그런 말씀. 너무 자유 속에서 얻어진 인간의 그 두려움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그런 악독한 정권에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로 독일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첨하고 협조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히틀러를 내세우는 그런 정권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꼭 토끼가 사냥꾼을 피해서 이리저리 흰 눈 덮인 데서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눈덩이에 머리를 콱 쳐박고 이젠 괜찮겠지 그러고 숨어있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 머리 쳐박이면 곧 금방 잡히고 만다는 거죠. 히틀러 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못된 정권 결국 하나님이 깨부셔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그 파시즘, 히틀러의 그 악독한 정권 아래 자기의 몸을 바치면서 헌신했던 그것은 거짓된 위로라는, 거짓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애로의 도피, 그런 글을 그분이 쓴 거예요. 권력으로 숨으면서 그 속에서 쉼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우선 인간은 권력을 쥐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히틀러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쉼과 안식을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날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그 권력 아래서 정말 쉼과 평안을 얻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십시오. 평안과 행복하게 사셨을까요? 어떤 분은 바위돌에 떨어져 자살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대통령이 교도소에 갇히기도 하고, 그 자리가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권력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권력이라는 나무 숲 속에 숨어버린들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영혼의 평안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의 혈육과 그 권력으로 영혼의 평안을 누려, 내가 이 정도 권세를 잡았으니 이제 장관이 됐으니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니 왕이 됐으니 이걸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 하나님께서 평안을 얻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그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선악과 따먹은 뒤에 권력의 나무 그늘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을 내 영혼의 쉼과 평안의 근거지로 삼는 사람은 그 삶이 번영과 창담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영혼의 쉼과 안식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이 영혼의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세도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내 안식이다, 내 평안이야, 내 행복이다,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권력의 그늘 아래서 네 쉼을 얻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 품 안에서 쉼을 얻고자 하느냐?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쉼과 평안의 행복을 얻고자 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을 내 그늘망으로 삼아서 그 나무에 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도를 가지고 있으니 평안하다, 잘된다, 행복하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패거리를 짓고 동아리를 짓고 자기 편당을 만들면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속에 있으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한 줄로 알고 착각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다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행한 것은 선행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교회에서 으뜸돼야 돼. 정치적 권력을 잡아야 돼. 그리고 자기 휘하에 여러 사람이 딱 패거리를 쥐고 동아리를 틀고 있어야 이 사람을 힘을 내는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봉사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이다. 제가 서울서 개척교회 할 때 한 권사님이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머리를 굴리질 못해.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도들을 다 쏘곤쏘곤해서 자기 패거리로 만들었어. 또 교인도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나오세요. 점심 같이 잡시죠. 어디 극장 구경 같이 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인들을 자기의 팬으로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곤 목사님 몰래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원에 끌고 다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선물을 많이 했더라고. 나한테는 무슨 보험회사 다니면서 보험회사 직원들 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 빵 조그만 거. 그런 게 내게 주는 선물이야. 그거 받은 거 갖다 나한테 줘. 이게 목사님 성탄 선물인. 그 사람들은 금 목걸이, 여기 금 팔찌, 다 금수저, 은수저, 엄청난 선물들을 다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 공세를 받은 게 이 사람이 다 이쪽으로 끌려든 거야.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탁 그리고 쓰러지더라고. 그러면서 교회의 알력, 암과 같은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가 목사님 뭐 하려고 그러면 맨날 딴지 걸어. 목사님 그건 안 되는데 우리들이 뭔데? 우리들이 안 된대. 우리들이 뭔데? 그런 암덩어리 같이 디오드레베 같이 으뜸되기 좋아하는 그런 노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나가야 되겠어. 그 사람이 나가야 되겠어. 자기가 못 견뎌서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 떠난 뒤에 보니까 다 그런 일들이 드러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그 속에서 행복, 그리고 그 그룹에 들어가야 안심이 돼.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만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행교회는 다른 어떤 정치 조직, 끼리끼리 조직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교회에서 인정하는 속회나 선교회 조직 외에 다른 조직, 그 속에서 여러분끼리 하나의 정치 조직을 마련하고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암이 걸린 교회가 돼요. 잘 부흥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와서도 섞이질 못해. 쟤는 왜 왔어? 우리 그룹에 들 거야 안 들 거야? 이러면서 사람을 개밥의 도토리처럼 만들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친교 과잉증이라고 그래요. 따라 친교 과잉증. 너무 자기들끼리만 친해지고 똘똘 뭉쳐 하나의 그룹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의 정치 조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세상 정치 말고 이 교회끼리 동지방, 또 남녀회, 감리교 총본부, 감리교 총본부, 오천교회, 어마어마한 이 세력이죠.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제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밤에. 제 동창 중에 한 목사님이 감독회장에 나오시는데, 전화한 목사님이 그 사람 그렇게 가서 커피 한 잔 안 사고 밥 한 그릇 안 사면서 감독 떨어져 가서 매덕은 써야 되는데, 아니 그 자리가 돈 쓰고 올라갈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돈 쓰지 말고 해라. 커피 한 잔 사지 말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감독 후보로 나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안 되면 그 하나님 편의 승리지 그게. 그랬더니 그 전화한 사람이 돈 수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을 붙잡아 놓고 돈을 뒷돈을 대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결말을 맺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품에 쉼을 얻으려는 게 아니야. 교권 정치 속에서 영혼의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탄 마귀의 작당임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이 그 말 하려면 그 사람 당장 전화해서 감독 선거 나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렇게 돈 뿌리고 감독하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오늘 국가적인 권력 속에 행복을 누리려 하고, 교회 안에서 권력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교단 차원에서 권력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 속에서 평안과 쉼과 번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진정한 평안은 그 나무 그늘 사이, 권력의 나무 그늘 사이에 숨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에만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쉼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인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거기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데, 현재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전에는 영혼의 쉼이 없다. 지금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 살아야 참된 평화와 행복이 그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텐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의 평안과 쉼을 얻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권력이라는 그 나무 사이에 숨어서 이 정도면 내가 됐지, 거기서 여러분이 평안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계신지요?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진단하는 여러분이 되시며, 진정한 평안이 예수 품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는 왜 권력이 우리의, 권력이라는 나무가 우리의 쉼터가 되지 않냐?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권력은 허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권력은 허무한 것이다. 권력이라는 나무 사이에 숨는 그 권력, 세도, 힘, 그거는요 허망한 거예요. 지금은 내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내일 그게 다 쏟아져 가지고 나를 옥죄해서 나를 교도소로 집어넣을지도 몰라요. 미국의 법대를 나온 아주 똑똑한 변호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고 권력 있는 자리 오르기까지 굉장히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올라갔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해서 손을 대시기까지 점점 높은 자리로 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정치 공작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연루되어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 정치 권세가 내 인생의 쉼터가 아님을 거기서 철저히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 그는 드디어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인 예수님을 영접해.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이 교도소에 갇힌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도소의 선교회를 조직을 합니다. 지금도 그는 그걸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안식과 평안이 그 정치 권력과 권세를 쥐는 데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세상 권세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옛날 당나라 현종 때 산동성 근처에 농부로 살던 한 젊은이가 고시를 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시험을 보러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 주막집에 이르러서, 해가 떨어져 주막집에 이르러서 주막 주모에게 밥 좀 주시오. 그리고 밥을 청해 놓는데 너무 고로운 게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잤어요. 잠든 그 순간에 자기가 갑자기 그 머리 베개를 하고 있던 그 베개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으로 쑥 들어가더니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기와집이 보이는 거야. 아, 거기는 최씨 최대감댁이었는데 드디어 그는 과거에 급제할 뿐 아니라 최대감집 사위가 되었네. 그래서 이 정치 직급이 자꾸 나날이 올라가는 거예요. 출세의 극을 달리는 거예요. 십수년 동안 높은 자리에서 아주 권력을 자랑하면서 세도를 부리던 그는 어느 날 역적모의에 가담됐다 그래가지고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귀양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목이 잘리게 되는 순간 그동안 자기와 친분이 두터웠던 내시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 처형당하는 것만은 이제 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이 과거지사를 다 살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역적모의를 한 사람이 아니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역적으로 쫓겨난 사람이야. 다시 그를 되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관직이 회복됐다가 그리고 5 자녀들과 10명의 손자를 두고 행복에 살다 죽더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그 꿈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딱 깨보니까 아직도 아궁이에 불 붙이던 아주머니가 밥이 끓지도 않아. 아직도 그 짧은 20분 사이에 벌써 자기의 인생이 출세했다가 역적이 됐다가 그런 삶을 한순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는 거기서 이 권력, 권세라는 게 얼마나 무상하냐. 내가 그냥 산동성 거기서 밭이나 갈고 논이나 갈아먹다가 생을 편안히 사는 게 좋지. 괜히 권력 잡았다가 역적모의로 끌려다니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한단지몽이라는 그런 고사성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헛되고 권력 많이 잡은 사람 보세요. 오죽하면 떨어져 돌아가셨겠어. 그 대통령 중에 옥에 갇힌 분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가 아니요 허망한 자리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쉼터를 하나님의 품에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권력은 타락하게 됩니다. 권력은 교만하게 만들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아주 방탕한 길로 우리를 이끄는 아주 주범이 바로 권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농사나 졌으면 깨끗하게 살 사람이 괜히 어죽잖게 높은 자리에 올라다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옥에 갇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6장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세도, 이 정치 권력은 내가 다 잘나서 된 거야. 교만하게, 점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 그 사람은 그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잘났다, 이 권력을 얻었다는 오해와 착각 속에 교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게 다 내 잘나서 된 거야. 이런 교만에 빠진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권세욕, 그것은 결국 자부심과 교만과 질투와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을 하고 반길 들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러한 고집 속에 살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세 왕권 신수설이라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즉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왕의 그 독재 권력을 비호하는 그런 사상을 주장했던 때가 있는데, 그 왕들의 왕권 신수설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학대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어. 왜? 이 권세는 내가 얻은 것이야. 교만하고 마구잡이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법을 초월해서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악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 그 안 보인 데서는 얘들아, 너희 두 장관될 사람 고개 들어봐라. 부모님이 안 보는 데서는 자유롭지 좀. 그래 안 그래? 게임도 하고 안 할 것도 하고 꼭 그래.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나무 뒤에 숨은 뒤에는 이것저것 못된 짓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라는 기준을, 절대 가치 기준이 없어져.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그냥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탈선하고 방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는 문화의 도시요, 경제가 부유한, 오늘로 아주 잘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방탕이 그 사회를 지배했고, 그 권력자들은 아주 악독한 지도자가 돼서 그 사회를 하나님의 불심판 대상으로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이 아니면 일이 안 되는 사회가 됐어요. 성문 앞에서 뇌물을 줘야지나 문제가 해결되는 불법한 공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를 만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금을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로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 때 바로 이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말하기를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예배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장터에 나가서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안식일이 많으냐? 되는 줄이고 추는 들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결례값으로 빈궁한 사람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 팔아먹자.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이 극대화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19세기 미국 신학자 클라크라는 분은 정치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게 정치가가 있고 정치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는 백성들의 미래가 잘 되게 하는 것을 내다보는 사람이고, 정치꾼은 내 당파가 얼마나 잘 됐느냐를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꾼들은 우리 당의 사람이 잘못해도 그게 다 덮어져. 다른 당이 잘못하면 면도칼로 쪼개면서 자기 당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건 다 눈 감아주고 덮어줘. 왜? 자기 패거리와 자기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꾼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나라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정치가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제가 가끔 뉴스 보면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잡기 위해서 갖은 수작을 다 부리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정말 대통령을 협조해 줘야 돼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국민 잘 사는 건 나중이야. 내 당의 패거리가 얼마나 잘 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그는 권력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권력 중독에 빠지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사회를 망치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허무할 뿐 아니라 둘째로 타락하게, 인간을 방탕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권세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무, 임무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따라하세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는 자다. 예,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선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정치가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저기 내가 저수지 옆을 제가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갔는데 거기 물이 가득하더라고. 근데 옆에 지나가는, 같이 타고 계신 어떤 분이 얘기하길, 아, 이거 물이 이렇게 가득한 게 아무개 국회의원이 이렇게 한 거야. 정말 국회의원이 되면 이 땅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자기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인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은 왜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장의 세도와 권세와 그 정치적인 능력은 직원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석유왕 록펠러는 3대 기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1시간에 4센트, 400원 받으면서 감자 농장에서 떼약볕을 맞으며 돈벌이 하던 이 소년, 록펠러. 가난한 소년이에요. 저녁이 되면 빨아입을 옷이 없어 저녁 자기 전에 빨고 아침에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될 정도로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미국의 백만장자가 너댓 명밖에 안 될 때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록펠러 재산이 30억 불 정도 된다, 30조가 된다는 얘기죠. 현재 그의 재산은 1분당 100달러씩 이자가 늘어나고 하루가 1440분이니까 하루에 14만 4천 달러, 1억 4,400만 원, 그 정도 이자만 그렇게 매일 늘어난대. 둘째로 그는 전례 없이 많은 돈을 남을 위해서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7억 5천만 달러를 남에게 주고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따지면 1분당 75센트를 남에게 준 꼴이고, 모세부터 따지면 3,500년간 매일 하루에 60만 원씩 남에게 주면서 산, 제일 세상에서 많이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 록펠러는 내 배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는데, 베푸는 데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96세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았고 이빨 하나 썩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킨 원인은 그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교회에 나갔고 주일학교 교사를 지내면서도 춤추러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극장에 출입하지도 않았고, 술, 담배 입에 대지도 않았고, 식사 때마다 식사기도 한 번도 거르지 않았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고,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고용해서 귀로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대면했고, 그의 유일한 희망은 훌륭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그는 늘 말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력과 세도를 가진 사람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사 경영의 목적이었다고요? 그 직원들이 자기 저금 통장 갖도록 하는 거,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집 갖게 하는 게 그 사람 사업 경영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목적이죠. 그는 일생 동안 3억 6,500만 달러를 남에게 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 세운데 6천만 달러,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7천만 달러, 교회당에 기증한 올견이 7,000대. 어마어마한 줌과 베풀과 이런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크론이라는 데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돈벌이를 위해서 의사를 했더니 돈이 안 벌려. 근데 주님께 기도하니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최선으로 치료해줬더니 환자들이 덜컥덜컥 나는 거예요. 소문에 소문을 내서 구름대처럼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너무 돈을 셀 수 없어서 자루에다가 담았다는 거 아니에요. 담은 것을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로 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영등포에 있는 요셉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고영복 박사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때 퇴임 전후에서 제가 뉴스를 듣게 됐어요. 27년 동안 100여 명의 자원봉사 의사들과 800여 명의 후원자들과 같이 더불어서 영등포 주변의 쪽방촌 사람들, 병원 못 가는 사람들, 돈 없어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27년 거의 평생을 다 거기다 바친 거예요. 그냥 자기 개인 병원 가지고 있으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자기 떵떵거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제 집사람의 조카가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한 달에 4천만 원씩 번대요.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출세했을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주는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세도를 가진 사람, 권세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블란세 퀴리라는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파리 대학 이공계에 입학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 그래서 겨울을 나는데 무 몇 조각 해가지고 가까스로 연명하다 나중에 기절을 하고 졸도를 하고 사경을 헤매는 자리까지 이르면서도 끝까지 공부를 하면서 남편을 만나 피에르 큐리라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재산이 없어. 재산이라고 있는 것은 자전거 각각 한 대씩.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는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석탄 8톤에서 그걸 정조해가지고 라듐 10분의 1g 보이지도 않는 요만큼을 발견했어요. 지독한 연기와 약품 냄새, 화학 냄새, 목이 아프기까지 한 그런 지하 그런 곳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드디어 라듐이라는 1902년에 라듐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이것을 통해서 이걸 특허를 내면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돈 모으는 제 도구로 쓸 것이냐, 아니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허용할 것이냐 갈등하다가 드디어 그는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암 치료에 아주 중요한 치료제로 이게 쓰이는 것인데 드디어 그는 이 억만장자가 될 뻔한 기회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마지막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자기를 위해 쓰지 않냐고 선을 위해 사용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신앙의 사람 여러분이 많은 권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세력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그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육신을 쓰고 내려와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자기를 다 줘버렸었어. 우리에게 권력을 포기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같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치고 명령하고 딱딱거리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어진 힘과 세도와 권력을 섬기는 데 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권력은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우리는 청직이야. 그래서 세상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나무에 숨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허무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권력을 맡기신 청지기로서, 맡은 청지기로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품에서 영혼의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